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교회.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이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애쓰셨고 열심히 사셨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이제 2018년에 우리 교회가 구원을 날마다 전하는 교회, 그리고 2019년에 깨어 기도하고 예배하는 교회, 2020년에 예수님의 증인되는 교회. 그래서 3개년 동안 기도와 예배 그리고 전도에 힘쓰는 목표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3개년 계획 중에 마지막 해당하는 전도의 해 금년이었는데요.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에게 명하신 일에 충성하고 순종하고 모든 일들을 잘 이루기를 소망하면서 2020년을 시작했지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코로나 재앙이 개인과 온 세계를 덮쳤습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을 지내면서 우리는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을 보내는 마지막 주일인 오늘 부족한 종의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금년을 지내면서 이제 우리 교회 식구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또 우리가 이 코로나 재앙이라고 하는 우리가 상상 못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고 특별히 우리 고장을 지키셔서 어느 지역보다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하시고 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다 이겨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금년을 지내면서 12월 내내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11월, 12월 나에게 금년을 정리할 수 있는 한 가지 단어가 무엇일까? 그 한 가지 단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실제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이 나에게 임했다는 것을, 또 우리 교회에 임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에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렇게 찬송했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또 내 마음속에 어떻게 고통이 없겠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새해에도 기대하면서 다가오는 새해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새해의 목표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교회. 오늘 본문의 말씀 28절을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이 시편 73편 28절 말씀은 이 김 목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손꼽는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성도의 본분이기도 하면서 신앙 고백이기도 해요. 오늘 이 본문 이 시편의 저자인 아삽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전무했던 코로나 재앙을 경험했고 겪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은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시대적인 이야기를 공부하고 책을 읽고 할 때마다 이 엘빈 토플러와 같은 사람은 제3의 물결이라고 하는 그 책을 통해서 미래 세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를 가리켜서 불확실성의 시대라 그랬어요. 이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인간의 자존적 고백입니다. 인간 존재가 내어놓을 수 있는 고백이 무엇이 있겠어요? 알 수 없는 거예요. 예측 가능한 것이라고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 한 해를 우리가 지내면서 보니까 정말로 이 불확실하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 하는 것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가오는 새해 이런저런 소망을 갖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 코로나 재앙이 모든 것을 다 삼켜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정지되고 다 감춰져 버리고 다 사라져 버리고 우리들 주변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렇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2021년 새해를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교회의 핵심 언어는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우리가 불확실할수록,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우리를 덮고 누르는 일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예측할 수 없을수록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 언어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새해 시작은 2021년 원단 릴레이 새벽 기도예요. 기도의 띠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1월 한 달 동안 31일 93기예요. 93기. 시간으로 말하면 744시간 동안 우리 영광대교회는 멈추지 않는 기도의 띠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 내내 제가 원단 릴레이 금식기도회를 선포하면서 기도로 인생을 바꾸자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로 인생을 바꾸자. 기도로 나를 바꾸자. 기도로 가정을 바꾸자. 기도로 교회를 바꾸자. 기도로 나라를 바꾸자. 기도하면 다 바뀌어요. 기도하면. 그런데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어제 우리 교육자들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로 인생을 바꾸자고 했는데 아예 선언적으로 기도하면 인생이 바뀐다. 우리는 이렇게 선언을 해야 돼요.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다시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면 인생이 바뀐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자고 할 때 제가 아직 보고를 다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더 드리기 위해서예요. 기도 작정표의 두 번째 칸까지는 기록이 어느 정도 다 되었는데 세 번째 칸 열었어요? 세 번째 칸을 지금 93명은 기회가 주어졌어요. 93명에게는 기회가 분명히 주어졌고 그 다음에도 기회가 주어져요. 참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의 띠는 93명의 기도의 띠는 분명히 형성이 되었지만은 참여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온 교회 식구들이 마음을 모아서 릴레이로 기도의 띠를 이어가면서 금식하며 한 끼예요. 한 끼. 한 끼 할 때 아침은 6시간, 점심 6시간, 저녁에 금식하는 분은 밤 6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
그러니까 뭐 잠자는 시간 빼고 나면은 뭐 크게 차이가 없지요. 그렇게 우리가 새끼를 이어가면서 31일 동안 하나님 앞에 매달리자는 거예요. 새해 시작부터 하나님께 매달려서 새해 내내 1년 내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월 1일은 전 교인이 참여하는 월삭 새벽기도회. 제가 간혹 월삭 새벽기도회를 한 주간 동안 진행을 이제 분기별로 어느 정도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매월 1일은 전 교인 어린아이까지 가능하면 다 참여해서, 물론 이 코로나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우리들이 진행을 할 것이에요. 그리고 분기별로 진행되는 특별 새벽기도회,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중에 첫 번에 손꼽을 수 있는 것은 기도예요. 기도. 우리가 벼랑 끝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교회의 핵심 언어는 또 예배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힘들어진 것이 공적인 예배 아닙니까? 이 공적인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에요. 제가 참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간간히 들려오는 장례에 관한 소식이에요. 천국 가신 성도들이 예배당에 나오지 못한 채, 목사를 본 지 오래된 채 그렇게 천국에 가시는 거죠. 정말 두려운 게 뭐냐면 이 예배의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도들이 예배의 의무감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의 의무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예배의 의무감에서 해제돼 가지고 안이해져 가지고 예배를 소홀히 여긴다면 우리는 무엇이 우리가 성도라는 것을 드러내냔 말이에요. 교회의 상징, 교회의 사인, 예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대면 상황에서 어떻게 공적인, 개인적인 예배를 긴밀하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끊임없이 힘을 써야 돼요. 예배는 제가 두 가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공적 예배와 개인적 예배예요. 사적인 예배.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개인적인 삶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개인적인 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교회의 핵심 언어는 말씀입니다. 부족한 종과 교역자들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더욱 성실히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온도탑을 계속해서 수년째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원래는 1100독을 목표로 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좀 지나면 목표가 더 상향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800독이 넘어가고 900독이 넘어가고 그래야 실제로 말씀의 온도탑을 가시적으로 여러분의 눈에 보이도록 그렇게 세워서 카운트다운을 해나갈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715독이에요. 지금 현재는. 여러분, 금년에 우리들이 코로나 이 비대면 상황 가운데서 성경 필사를 금년에 계획을 했고 많은 분들이 이 일에 실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가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성경을 필사한 성경을 후손들이 보면서 얼마나 우리 부모 세대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애를 썼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될 거란 말이에요. 다가오는 새해 선교 분야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인 박문수 선교사님께서 1년 가까이 선교 현장에 들어가지 못해요. 근데 감사한 것은 치앙마이 월드교회하고 엄거이 예수원이 현지인들과 사역자들이 은혜 중에 잘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새해 봄 지나서 선교사님이 귀국할 수 있도록 모든 일정을 지금 의논하고 있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선교사님의 비자 문제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 가운데 한 분인 정규성 선교사님은 아예 베트남의 그 후에 지역에서 시작한 의료 선교를 현지에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면 좀 귀국을 해서 이곳에서 또 우리 교회에 와서도 또 예배도 함께 하고 사역도 하고 또 이렇게 하기를 권면했는데 우리 선교사님 굉장히 완강하세요. 그곳에서 사역을 잘 감당합니다. 물어서 우리 이길로 선교사님도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이 공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사랑을 베풀어서 길렀습니까? 멕시코 현지에서 이분도 결혼해가지고 또 딸을 하나 낳았어요. 나는 이 사진을 보면서 나는 우리 이길로가 그렇게 잘 웃는 사람인지 내가 몰랐어. 환하게 웃으면서. 여러분, 저는 그곳에서 한 달간 같이 생활을 하면서 밀림에 들어가서 선교를 해봤기 때문에 그곳 현장을 너무나 잘 압니다. 너무나 씩씩하게 지금 이 상황에서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앵겔레스 영광대교회 이남수 선교사님은 이제 금년에 예수마을과 바공바리오 지역에 예배당을 건축했어요. 예수마을을 5번째 동을 건축을 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상황이 되니까 이 예수마을 건축한 건축 비용을 다 감당하지 못해요. 교회들이 다 선교비가 다 제한되고 또 귀국해도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아예 그곳에서 머물러 계셔요. 이 예수마을 5번째 동까지 다 지금 완공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새해 1월 첫 주부터 공적 예배를 시작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이끌라 학교를 통해서 선교하는 박은남 선교사님은 여러 가지로 많이 의논을 했지만 내일 귀국을 합니다. 귀국을 한다고 귀국이 선교사는 귀국이 현장이 귀국이죠. 가는 걸음이 무거워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 안전지대가 아니고 오히려 더 심한 나라거든요. 기도해야 돼요. 새해 교구는 책임자를 박진순, 김정숙 이 목사님과 전사님은 각각 1, 2교구를, 서영문 목사님과 지성자 전사님은 각각 3, 4교구를 맡았어. 지금 이 코로나 비대면 상황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몇 차례 우리가 그런 일들을 진행했지만 구역 임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은 이 비대면 상황에서 구역장, 구역회장, 구역관찰 이분들의 헌신이 정말 중요하고 이분들과의 소통이 우리 교역자들과 소통하고 담임 목사하고 소통하는 이 일들이 현재 상황에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란 말이에요. 이 구역 임원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교육기관은 조직에 큰 변화를 주지 않은 상태로 새해를 맞이합니다. 얼마나 수고하는지 너무나도 감사해요. 우리 선생님들의 기도대로 열심대로 우리 주일학교의 예배 회복과 부흥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매우 간단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할 이유는 너무나 간단한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본문을 28절만 읽었지만 실제적인 본문인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길이시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결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거예요. 2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일시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면
영원한 것을 보고 신뢰하는 일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시적이고 일시적인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들에게는 눈에 보이고 내가 닥친 이 상황, 이 일들이, 내가 해결해야 할 이 일들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만 보면, 그것에만 초점을 맞추면, 여러분 지금 이 겨울철에 참 힘들고 어렵죠. 지금은 뭐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과거의 농경 시대로 돌아가서 불과 몇십 년 전에, 그런데 이런 때도요, 씨감자 안 먹고 씨옥수수 안 먹고 씨벼는 안 먹는 거예요. 지금 배고프다고 다 먹어치워버리면 농사할 근거 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과거에 막 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도 그래도 은행에 찾아가서 조금이라도 저축을 하고, 그리고 내가 아무리 못 먹고 못 입어도 내 자식을 학교에 보내고 왜 그랬어요? 지금 당장만 보지 않고 멀리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영원한 것을 보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일시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버리면 그것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영원한 것을 신뢰하는 일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오늘 하루가 끝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시편 73편의 기자인 아삽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느냐? 여러분, 사람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문제가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지금 내 앞에 당한 이 일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통스러워가지고 자조적인 일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대부분 그래요. 이게 우리의 아주 본능적인 반응이죠. 본능적인 반응이에요. 그래서 내가 문제가 생기고 억울함을 당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삽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 이외에 그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찾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영원한 분깃이 되십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는 분이고 나의 생명 자체가 되신다는 말이에요. 단순히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은 하나님을 떠난 자는 영원히 멸망할 뿐만 아니라 이 생에서도 망할 것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나에게 복이 됩니다. 인생에 대한 가장 올바른 시각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대한 가장 올바른 시각은 뭐예요? 내 앞에 당한 일 때문에, 이 아주 간단하고 내 앞에 닥쳐 있고 내가 당한 문제 때문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영원한 것을 보고 신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말씀 중심으로 살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예배하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금년 한 해를 지나면서 막막하고 힘들고 절망적인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또 우리가 정부가 3단계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사실 지금도 거의 이 락다운 상황이거든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요. 지금도. 그런데 3단계로 강화를 하면은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제한됩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가 언어를 조심해야 돼요. 이 정부 당국이 하는 일이 우리의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요, 간혹. 그렇지만은 정부 당국을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하나님이. 저는 로마서 13장을 공부하면서 그런 확신을 가져요.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세운 종들이에요. 국가를 위해서. 이분들이 하는 시책을 발맞춰야 돼요. 저는 교회 입장에서 저도 간혹 볼멘 소리를 할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어떤 장로님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송기태 장로님이 그랬는가? 목사님이 지난주에 왜 하필 이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좀 목사님 그 말씀이 좀 부담이 됐습니다. 나도 오지거면 그런 말을 했겠어. 나도 오지거면은. 그런데 장로님 그 말을 듣고 내가 또 반성을 했어요. 내가 그 말 했는지 별로 기억이 안 나지만은 내가 그랬는가 보구나. 나도 모르게 막 그런 반응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은 다른 소리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이것은 이 국가 보건과 국가 건강과 국가 생명에 관계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나 그 범위 안에서 저는 죽을 둥 살 둥 최선을 다합니다. 제가 이번에는요, 우리 군 당국과도 긴밀하게 제가 먼저 연락을 했어요. 찾아와서 나에게 설명을 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라.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군에서 두 분이 오셔가지고 저하고 의논을 하고 참 고마워하세요. 우리 영광대교회가 가장 모범적으로 선제적으로 모든 조치를 잘 취해서 너무너무 교회에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는 새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금년 2020년 마지막 주일을 지내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교회를 소망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새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